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 일독하고 있는 새벽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그날 하루에 그 본문의 내용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데, 드디어 말라기까지 구약의 말씀이 지났고 지금 신약의 마태복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는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먼저가 되는, 또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전 예배 우리 양 목사님 본문이 마태복음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또 설명을 해주신 바가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마태복음 다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오전에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저자가 마태구나, 그는 세리였구나, 그의 원 이름은 레위구나, 아버지는 알페오였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참 똑똑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특별히 그의 심중에 그 인격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이 마태라는 이 제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사랑했던 사랑이 각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 1절까지 산상설교,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와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관한 복음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것,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가 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8장 1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시작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7장에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기도는 응답이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여러분, 응답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되게 하시는 것도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풀려지는 것도 막혀지는 것도. 너 그만해라, 거기까지도 응답. 너 이거 해라, 이것도 응답. 자, 그러니까 응답은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는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보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어요. 루디아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비로도를 만들어서 파는 여자였어요. 황실이나 귀족들에게 납품되는 정말 그 귀한 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여인. 참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결국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여시고, 여러분 막으시면 여심이 있고 여시면 그 여심의 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혔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또 여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 루디아 지역에서 가지로 않으려고 하는데도 여기는 막히고 그 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건너갔어요. 근데 건너갔는데 아니 다 준비가 돼 있을 줄 알았죠. 유대인 젊은이들이 많고 거기 건너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그에게는 이제 사명이구나 했더니 웬걸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고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자들만 보였습니다. 여자들이 보여서 안식일에 그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바울을 초대해서 온 집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됐으니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래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오늘 하나님 사역의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의 재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운영해 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돕고 그 돕는 일에 헌신된 그와 같은 아주 귀한 교회,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서 4장 다시 한번 말씀 열어봐 주세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감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면 염려고 염려가 없어야 감사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염려하지 말고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떠나가고 염려가 없고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염려가 있지만, 염려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자의 마음 자세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있게 하신 것도 감사, 되게 하신 것도 감사, 안 되게 하신 것도 감사, 깨게 하신 것도 감사, 일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 감사.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는 늘 뭐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있게 하신 것, 살게 하신 것,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뭐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목사님. 아주 좋았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뵙지 못하고 전화를 하면 전화 좀 받으세요. 왜 전화 안 받아? 별일 없으세요? 평안하세요? 예, 목사님 평안하고. 조금 힘든 건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여전도회가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전체 기도의 제목 소 제목이 77가지입니다. 77가지의 기도 제목 한 제목으로 1분씩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77분이에요.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중보하신 후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여전도 회원들 잘 기억하세요. 중보해줘야 될 분들의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또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냉담 신자가 됐던 누가 됐든지 말이죠. 그분의 기도를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의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개인 기도하고. 그러면 대략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들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아니죠. 나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해서 쭉 그 금요일마다 그 기도를 6시부터 9시 안에 쭉 이어가시면 참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라 그럴까요? 꺼지지 않는 용광로처럼,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기도와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도 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을 주심으로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염려를 안 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와 간구에 염려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걱정 가지고 근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니 내 안에 감사가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사랑이 내 안에 응답의 확신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평안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간절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주의 기도를 하나요? 저주의 기도는 없습니다. 저주의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을 저주하기도 해요. 내 환경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저주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걸 좀 바꿔봅시다.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전환을 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는요 변화도 있고 전환도 있어요. 변화는 부분적인 거지만 전환은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예요.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되죠? 원망과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자녀를 주셨고, 내게는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이게 원망이죠. 이게 불평이죠. 이게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 내 삶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건가? 자,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음 6장 이후에 7장 7절로 8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또한 찾아낼 것이며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약발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나는 하는 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뭘까?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염려 없는 인생은 없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선택이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신앙과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기도자로서의 내 마음에 감사가 떠나 있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때마다 우리 안에 두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와 같은 것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목숨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것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뭐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죄 짓지 않게 하신다. 죄 짓지 않게. 자,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참 들을 땐 알아듣겠는데 현실에 가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에서 한숨만 쉬지 말고 그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 그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아닌 감사를 선택하면 이것이 곧 기도 응답의 길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볼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무조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요, 성도에게는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주님께 있어요.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힘이 나는 거죠. 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제 대사초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어울림 한마당. 아침부터 그냥 뭐 박성기로 그냥 아침부터 그냥 왁자지껄 오후에 목양실에서 말씀 묵상을 했는데 왜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근데 내가 이 노래를 나 이거 누가 부르지도 몰라요. 이 아줌마가 뭐야 저래. 창문 열어놓고 이제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은혜가 된지 아세요? 제가 진짜 그 말씀 이거 묵상하고 있는데 쫙 들려오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는 무조건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간구는 특급 응답이야. 난 이렇게 들리더라고. 진짜.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다 이거 지금 넣어놨어요. 저는 그게 은혜가 됐는데 아내는 이제 나중에 저녁에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시끄러웠대.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근데 저는 그 시끄러움 중에도 가사가 은혜가 되는데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가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는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 기도는 특급 응답이야. 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는 교회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이 있고 은혜 받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일주일마다 하면 좋겠다. 와서 확성기 갖다 놓고 노래 부를 때마다 가만히 듣고 보면 은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부르고 싶은 그걸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정답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는요, 그 키입니다. 그 키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기도의 마음을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기다리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특정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빨리빨리.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내 때에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 때 다 해야 되고. 예. 여러분 그 우리나라 레토르트 음식, 그러니까 그 즉석 요리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세요? 3분 요리. 여러분 3분이면 짜장도 나오고 카레도 나오고 미트볼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세계에서 놀랍게 저걸 어떻게 가능? 3분이면 나오는 3분이면 나와. 근데 또 우리는 그 3분도 잘 못 기다려. 그 3분도. 여러분 하나님 응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이 기다림의 마음이 뭘 기다림의 마음이게요?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실 때.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말이죠. 구하는 거죠. 찾는 거지요. 그리고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지금 되면 좋겠는데 아니 더 좋은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거 지금 반드시 지금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지금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게 두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때는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때가 바로 있어요. 제가 저희 집 작은 아이 논산에 저기를 갔을 때 사실 군대를 보내면서 지 형이 쓰던 그 전자시계를 가지고 갔어요. 차고 갔는데 제가 한만 봐도 이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빠 그냥 나 이거 그냥 형아 쓰던 거 가져가면 잘 보이지도 않고 한데 이제 차고 갔어요. 그 혹시나 배터리가 또 그래서 이제 시계방 가져가서 이제 배터리 다 점검도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평에 가서 운전교육을 받고 이제 그때 수료할 때도 가서 그 시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괜찮겠어? 아빠 괜찮아요. 그냥 이거 쓰고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그런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시계줄이 끊어졌어. 자고 일어났는데 시계 군이니까 이 알람 돼 있고 이 전자시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끈이 끊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냥 끈이 끊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갈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빠가 그때 시계 하나 그냥 싼 거 그냥 사서 저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떡하냐. 지금 여기서 아빠가 사서 지금 토요일 주일이고 또 한글날이 있고 이 부대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PX에서 시계 파냐. 아빠 판대. 그래 그러면 가서 시계 보고 괜찮은 거야. 아빠 나 싼 거 그냥 하나 사면 돼요. 그래. 그래. 그랬더니 아빠 돈 보내줘요. 그래. 여러분 이게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왜 고집을 부려? 그때 그냥 바꿨으면 되잖아요. 그럼 안 끊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고 자녀가 갖고 있는 삶의 현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급해집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버지가 보고 계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때를 정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께 의탁하고 그 아버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거,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 그러면요, 요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어떻게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만들어 가시고 이어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무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면, 키를 갖고 있다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염려 속에서도, 걱정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키인 겁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풀어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기대예요. 자,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건가? 다른 모양으로? 다르게 하심인가? 그러나 이거 하나는 믿으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신앙, 아버지를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찾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려가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예요. 내가 아무리요 수원이를 이뻐해도 수원이 날더러 아빠라고 안 해요.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요, 이태원 아저씨. 고모 어디 있어 그러면 고모부터 그래요. 저희 집 사람들은 고모라고 안 해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거는요, 유일한 권세입니다. 권위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 권세가 뭐예요? 그 권위와 힘이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로서. 여러분, 이 자녀 문제는요, 참 어떻게 보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시는 이제 여러분들 계십니다만, 저도 그걸 좀 많이 느껴요. 이 자녀 문제에 대한 거는 참 뭐라 그럴까요? 평생을 제가 가지고 기도해 가야 될 제목이에요.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나만은 알고 있는 애틋함, 안타까움, 아쉬움, 좀 부족함, 또는 자책, 후회, 여러 가지가 이 자녀를 놓고서는요, 이 부모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일과 다른 사람에 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렇게 몰라요. 우리 집 애들만 그런가? 여러분은 아니신가 보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다 아시고, 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그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리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은 어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그 자녀를 향한 것의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게 담겨 있다면,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런 상황적인 이해가 있지 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가장 안타까운 그 절실한 마음이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님 세상 떠난 다음, 세상 떠나신 다음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부모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다 그 자녀들에게 다 가는데 자녀들이 그거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은혜와 사랑이 그와 같은 거, 아니 그 이상인데 우리는 그거 다 압니까? 다 몰라요. 다 헤아리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이 내 안에 통곡이 되고 내 안에 아픔이 되고,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 구원의 길이 그렇게 열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그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로부터 부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죽으심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죽으심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나요?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입니다. 거기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거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부터도 우리 안에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손잡고 가다 넘어질 때 아빠! 그리고서 부르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매 순간마다 날마다 깨닫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아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네, 고마워. 자녀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기대하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뭘 기대해요? 좋은 거 기대하자. 하나님 좋은 거 주시고. 그러면 기도하죠.
그리고 기다립시다.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